오늘은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 이방 선교 혹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 혹은 중심지, 발원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주님의 성도교회를 세우셨는데 주님의 성도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또 성도교회에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 성도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6가지 점에서 이러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또 세계 선교의 시작을 고하는 이러한 쓰임을 받았는데 그 6가지 특징이 무엇이었나 하는 걸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가지고 오셨으면 213페이지에 세계 선교의 발원지 안디옥 교회 하고 사도행전 11장과 13장을 통해서 살펴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면서도 감동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 인천 송도 교회, 서울 북부 교회, 이 교회라는 게 우연히 서 있는 거냐? 하나님이 뜻을 가지시고 세우셨느냐? 물론 뜻을 가지고 세우셨죠. 우리 각인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계시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계시는데 성도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놀라운 장면인데 안디옥은 오늘날 시리아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인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속하는 이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세웠느냐, 주님이 세우셨느냐? 이 성도교회를 사람이 세웠느냐, 주님이 세우셨느냐? 제가 볼 땐 주님이 세우셨어요. 왜 뭘 보고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걸 보고서 알아요. 그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보면 주님이 역사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오면 오늘도 그런 걸 느끼는데 일단 여기 들어오면 아주 밝아서 좋아요. 예배당 안이 밝아서 밖에보다 더 낮보다 더 밝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사람들이 성도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라거나 이런 평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런 평을 받고 계세요. 세 번째로 신령한 인도자들을 소유한 교회다. 신령한 인도자들. 인도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못 사는 나라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나라 이렇게 번영하는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지도자.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를 돕고 그랬는데 지금은 필리핀에 너무 어려워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취업하고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교회에도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신령한 인도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잘 가르침을 받은 교회, 잘 가르침 받았다. 제가 우리 북교회를 보면은 청년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닌데 겉으로 볼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청년들을 주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 보면 어떻게 예의가 그렇게 바른지.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예의가 참 발라요. 그래서 청년회를 맡은 형제님들이 참 잘 가르치셨구나. 예의가 바른 걸 제가 느껴요. 하나같이 예의가 바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교제하면 그런 걸 느끼게 되겠습니다만은 잘 가르침 받는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공헌하는 거, 기여하는 것도 결정이 되잖아요. 기여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안디옥교회가 잘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그런 걸 지금 보면서 우리도 그런 걸 따라가면 또 그걸 본받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선교를 위해 금식 기도하는 교회. 선교. 그런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주로 선교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그러시잖아요. 그런 주님이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기뻐서 금방 응답하시는 이런 걸 보게 되고,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교회.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보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이 일을 구하는 이런 여섯 가지 점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이방 선교의 중심교회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교회든 개인이든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라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워지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데 사람이 나타나서 하기 쉬워요. 그만큼 약한 거죠.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으신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주님도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개척한다 그럴 때 내가 개척한다. 근데 그게 그건 주님이 인도하시면 아니면 사람의 열심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제 주위에서 개척하는 분들을 봤는데 하나같이 안 돼요. 은사가 탁월한데도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제 딸이 나가는 교회가 참 번성하는 미국에서 큰 교회인데, 그래서 분가를 했어요. 분가할 때 은사 있는 분들이 주로 나갔대요. 근데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은사도 없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굉장히 좋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사다.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 거거든요. 개인의 집이든 하나님의 집이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지만 헛거리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보시면 11장 19절 데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잘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이름도 몰라요. 근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는 좋아하지 않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 뜻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이건 이방 땅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게 돼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근데 우리가 6장까지 보면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나요. 주님이 떠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흩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그게 환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좋은 건 아닌데 주님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또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교회를 볼 때는 나라를 볼 때는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안목으로 큰 틀에서 보는 우리 인생을, 세상을, 교회를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근시안적으로 보면 답답하죠. 이 환난 언제 끝날까?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에 다 헤아리신 맛 했다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천목에서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가요. 당장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 이걸 보는 거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환난에 인해 흩어진 자들이 보세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그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는지 그대로 관심 없는 사람들처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해서 당신의 뜻을 진전시켜 나가시는 역사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겉으로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나지? 왜 지진이 일어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같은 데 보면 바다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다. 하나님의 행사를 바다에서 파도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요나서를 보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가 도망가다가 잡히고 또 그를 바다로 집어던졌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3일 3야를 거기 있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주의 파도가
뭐라 그랬나? 주의 파도가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요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에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님이 안 내리셨죠. 사공들이 던졌었는데 주께서 던지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노란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해서 주님의 징계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다시 내가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겠다. 언제라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무한히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고치면 주님이 우리를 또 돌아보시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환난을 읽는 법, 우리의 환경에 일어난 일을 사람이 일으켰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의 파도가.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갈 때 만불을 가져갔어요. 그럼 처음으로 가져보는 큰 돈이었어요. 81년도인데 그때도 만불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는 큰 돈이 전 재산이니까. 그런데 제가 준 게 인도한 형제님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 돈을 써라. 그냥 줬어요. 조건 없이. 그런데 사업이 파산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제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느냐. 주님이 내 목돈 가지는 걸 기뻐 안 하셨구나. 위험하게 보셨구나. 그냥 가져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가서 형제님 내 돈을 형님한테 드린 거니까 아무 문제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피소생하고 부담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몇 년 후에 제가 한국에 올 때 저는 전세돈도 없죠. 한국에 올 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다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주님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전세 돈이라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요. 돌아가 있는 어느 분이 나한테 편지가 왔어요. 내가 이 아파트 하나를 형님에게 드릴 테니까 거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십시오. 그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필요한 때, 필요 없을 때 가져가시고 필요한 때 주신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셔도 괜찮고 안 가져가셔도 괜찮고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우리 형제님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그 형제님한테 내 간증을 했죠. 다 주님께서 하신 거니까 주님 가졌다 생각하십시오. 억울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못 받아요. 왜냐면 믿음이 약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럼 내게 있지도 않는다. 범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도 안에 너희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를 읽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읽고 하는 거. 요나 그러잖아요. 그 맞는 말이죠. 그 사도행전에도 그 스데반이 핍박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이 내었을 때 우리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당신 뜻이 이루는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평생 경험한 건 주님은 해롭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에는
여기 좋은 뜻이 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왜? 네, 좋은 뜻이 있으니까. 그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뜻을 전제하시고 기뻐해라.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11장에 보시면 20절부터 11장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곧 주께 돌아오더라. 보세요. 주님이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는 걸 볼 때 여기 이사 온 것도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사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수는 굉장히 훌륭하죠. 이 소문을 듣고도 감사합니다 믿던 게 아니에요. 사람 믿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요즘은 형제들을 안 뺏기려고 못 가게 하고 그러는데 보내잖아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이러지 않아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닌 사람의 차이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지향적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주님 지향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일보다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게 성령에 충만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먼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이 소문을 듣자마자 바나바로 보내잖아요. 거기서 보내달라 요청한 게 아닌데 성도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결에서 많이 열심들 하시고 뭐 악기장고 이렇게 하시는데 또 이 사람들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기 아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랬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얼굴이 빛나죠. 대화도 영적이죠. 주님 중심적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도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인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지면 모인 사람들 수가 얼마예요? 그 생각대로 모두 다를 수가 있는데 성령에 충만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성도교회 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보니까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어린아이 손을 붙잡아서 야, 넌 복이 있다 내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이 어린애기 안고 다니는 애기를 데려오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런 게 많잖아요. 주일날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수요일날 그러자면 성동에는 달라요. 갓난애기도 또 초등학교 나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는. 지난주에는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고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하는 여기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모의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이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말씀도 사모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처음 모일 때 우리는요. 주일 전에 수요일이 너무 먼 거예요. 빨리 와 있으면 좋겠는데. 또 모일 때 헤어지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안 헤어지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큰 집을 제가 한 대 사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성도의 교제 그런 거거든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대화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거기에 대한 상상해서 쓴 것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세 번째는 이 신령한 인도자들을 소유한 안디옥교회. 신령한 인도자들. 그냥 인도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신령하다 영적인 뭐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나바에 대해서요. 보세요. 거기 우선 13절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그레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인천 성도교회에 이러한 교사들이 있으니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인도자들이 있는 인도자 신령한 인도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인도자들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 북교회를 생각할 때 참 부정한 게 많은데 감사가 되는 건요 모일 때마다 주님 말씀을 주세요. 모일 때마다 합당한 형제 일으키셔가지고 성령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못하게 열심히 다 있어요. 장로들, 집사들, 또 청년도 열심히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나는 이 표준이 항상 최고의 도기 때문에 나한테 인정받기 쉽지가 않아요. 최고로 이렇게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주님을 향하는 신실한 마음을 볼 때,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헌신된 이런 장로들, 집사들, 청년들, 교사들, 이 세상이 중요한 거죠.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돼 가고 발전돼 가는 거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교회는 인도자들을 닮습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닮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부모의 언어도 닮고 음성도 닮고 또 이 거동도 닮고 우리 이수연 형제님의
그 아들이 있는데 걔 걷는 게 제 아버지가 걷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 이렇게.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훌륭한 이러한 그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훌륭한 인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뭐예요? 잘 가르침 받는 교회인가요? 잘 가르침 받은 교회. 여러분들 정말 가르침 받기 원하시잖아요.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시고 모든 집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활동하는 걸 볼 때 좋은 징조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이렇게 모습이 주님을 닮은 주님밖에 모르는 주님한테 미쳐있는 이런 기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받는 대로 성도들은 변해가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전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보면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다하지 않고 어린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근데 이제 지도자에 대한 바나바에 대한 그 언급이 있는데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절에 보면 11장 24절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을 받으면 굉장히 정상적인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는 당연히 착해야죠. 근데 착한 사람 평을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집은 선한 목자이시잖아요. 양지에서 목숨 버리잖아요. 그 주님을 잘 배웠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착한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성경 말은 선은 좋은 일 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선대하는, 이게 성경 말은 착한 사람이에요. 날 핍박하는 데 축복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한번 누가복음 6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보면 32절부터 읽어볼게요. 6장 32절,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예. 은혜를 모르는 자는 배은망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하는. 그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러니까 성도교회도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보고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하는 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행동을 통해서. 여기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다 이게요.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가 맺는 거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사람에 대해 선한 행동을 하는 거야. 선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본을 본받아서 하고자 하니까 선한 사람이 평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으면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죠. 거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또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행동하는, 이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못된 나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육신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성령을 쫓지 않고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과 이 사랑이 이게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잖아요. 부부도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한테 없어요. 그건 성령의 열매거든요. 주님 관계가 좋아야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고, 내 눈에 미흡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운 행동에서 미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미운 사람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안경을 썼을 때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고. 왜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냐?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자기 자식을 귀엽게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내 마음까지 작용하면 미운 사람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믿게 보이는 건 내 육신 가운데 있으니까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제의 99%는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상대방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남으라고 지적하지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저 평택 지역에 그 두 가정이 오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벌써 10년 오래된 그 원한, 풀리지 않는 그게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주님을 경외하면 해결이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 성경에는요 다 답이 있어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 문제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 답을 몰라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게 해결이 없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형제들이 헤브리 형제에 원망하잖아요. 사도들이 그 문제 해결할 때 시시비비를 따진 게 아니야. 누가 잘했냐고 따진 게 아니고
또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할 있으면 마땅치 않다. 이런 사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전망했다. 큰 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시시비를 따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니까 이거는 집사들에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 말씀을 전망했다. 그러니까 큰 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게 시시비를 따면 해결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내가 옳으니 내가 경을 따지면 다 옳아요. 아내한테 옳고 남편한테 옳고.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아내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가 아내한테 화를 냈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야단쳤다면 내가 잘못한 거죠.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라. 범사에 순종하라. 그걸 보면 내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잘못한 거야. 남편은 남편대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 하는 사람이 발해된 사람이에요. 저런 게 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비일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 때문에 자비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경우는 옳아도. 사랑을 입은 사람들 때문에 사랑으로 안 하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70번씩 우리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500데나리온 빚진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아니 1만 달란트 빚진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건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수십억에 속하는. 그런데 이런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100일치 보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면 한 3개월 정도. 그걸 안 갚느라 때려서 오게 가져오니까 왕이 악한 사람아, 너는 빌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도 용서에 마땅치 않나. 경우로 보면 악한 게 아니.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의해서 볼 때 악한 거예요. 당연히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베풀 줄 모르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서 대하지 않으면 악한 게 되는 거예요. 자비를 따라서 하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경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더라. 그리고서 자기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땅을 팔아서 돕고 그러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최소한 알아야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4장 31절부터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우리 자신을 생각하니까 용기를 못 내는데 성령의 충만한 담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때 몇천 명이 모였거든요. 한 마음 한 뜻이 된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니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라. 얼마나 이게 성만의 충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교회가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죠.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는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는 재산을 팔아서 도와주는,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도와주는, 이런 것이 성령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아무도 제 것을 하지 않고, 또 이 밭과 이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표도,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핍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지 않는, 그걸 배우지 못하면요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켜요. 저 부산에 나오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이런 교육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움이 많아서 결국 분가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잘 가르쳐야 된다. 또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냐?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아이에게 마땅한 길로 행하도록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늙어도 떠나지 않도록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요.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대학만 가면 믿음들이 해해지고 모임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실패하고 주일학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가르쳐야 그대로 가네요. 근데 이게 우리 과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학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자신이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충만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원하신다.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상식적으로 자기 농사진 것 갖다 드리니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사는 거거든요. 또 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서 방절 예배함으로 자기 가족들을 구원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식구들을 구원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가치관을 두고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범한 삶이나 세상 사람들 생각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뭐가 나은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후회가 되죠. 제가 한 번은 장례식장인데 거기에 이제 빌딩까지 형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상가에 간 거죠. 상가에 갔는데 네, 형님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면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이제 얼마 못 산다. 내 집을 정리하라 그랬는데 형님도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질문했어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하지요. 그래서 형님도 재산을 자식들한테 필요한 것만 주시고 나머지는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늘나라 찾을 게 있지 않습니까? 응?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만큼은 은행 잔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드린 만큼 찾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면은 나중에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께 권한 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도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게 계승법입니다. 가치관. 이는 상주신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난 우리 아들한테도 너희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시간이 빨리 가더라. 아버지는 언제 이렇게 80대가 됐는지 몰라. 너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희딱 지나가요.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선할 기회가 참 많은데 이 기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런 지도자였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또 마찬가지죠. 이런 분들 앞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독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다. 이게 잘 가르치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만 전도 중요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 전도라는 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얘기를 무겁게 듣고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롯에 대해서 그 사위들이 롯이 빨리 여기 불심판이 이런 건 도망가자 그러는 게 농담을 여겼다고 그러세요. 롯의 사위들이 장인하는 이야기를 왜? 그 삶이 세속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단순히 믿을 만하게 살 때 우리 마을 자체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그런 책임이 있어요. 학생의 청년에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잘 가르쳐 받는 교회. 다섯 번째는 선교 후에 금식 기도하는 교회. 선교, 전도. 저에게도 이게 전도 열심하는 형제님들이 계세요. 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아침마다 저는 참석을 못 하는데, 6시부터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해요.
고맙죠.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두신 목적은 하나는 주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죠. 교회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럴 때 사람들이 참 저기는 다르구나.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저렇게 삶이 아름다운가. 그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안도교회가 아마 땅까지 이르 내 증인되리라 혹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분명한 가르쳐시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사도행 13장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는 거는 그 땅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갈까요? 이런 기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서로 떨어져오라. 성령의 역사. 그렇게 선교사를 보낼 때든지 장로를 세울 때든지 성령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 오히려 교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확실하게 부르시는 사람인가.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장로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들과는 너희를 감독자를 삼았다. 성령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장로를 안 세워준다 몸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잘 가르치는 형제인데 삶이 좀 본이 안 되니까 본이 돼야 되잖아요. 장로들은 약물이 본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 면에서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면 장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료 장로 형제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이해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라. 저 형님이 저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 내에 저렇게 하나? 이 감동을 되잖아요. 내 사정이 이렇게 이해가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결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6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교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니 디모데는 자식 아비양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이런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 주님의 일을 하면 열렬 제쳐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게 필요한 거죠.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디모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바울님 주위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가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하는
또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고 보여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여하신다면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사정이 어려운데도 나 위해서 이렇게 했지, 고마워.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비춰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교회를 안디옥같이 만드셔서 주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바라오며, 이 교회가 전국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본을 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그걸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대한 거.